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41쪽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락방 온라인 줌신방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수속히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된 또 우리 영어로 연결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기관이 코로나 이후에 이 체형 변화에 대해서 제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참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참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매우 비만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한비만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46%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비해서 체중이 3kg 이상 증가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 32%는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영상 시청은 2배가 늘었다. 57%가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의 영상을 시청한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SNS 이런 것들을 통한 영상 시청을 합치면 사실상 2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대면,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얼마나 편한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외식, 온라인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극장을 가는 대신에 넷플릭스라든지 VOD라든지 집에서 편하게 영상을 사람들은 더욱 즐기게 될 것입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그리고 다가오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할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포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 또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역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는 큰 변화 앞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치 전쟁터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군인과 같은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돌아왔는데 내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재입국 문화 충격, 리엔트리 쇼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노멀이 변해서 뉴 노멀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도 예전과 다르고 교회도 예전과 다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 이후에 이런 많은 변화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고 따라서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팬데믹 시대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두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세근의 소선지서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 곳에 있는 메시지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의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의 감정도 매우 복잡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또 13절에도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이런 복합된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해방되었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여러분 이 기대감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알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이 파괴되었고 도시가 황폐되어져 있고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더더군다나 아름다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초라한 작은 성전을 짓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록다운이 끝나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고 모든 제한 조치가 풀리고 우리가 자유를 다시 찾기 시작했을 때 여행도 다시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혼식, 졸업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도 갖지 못한 큰 슬픔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그리프, 이 우울증의 문제. 이것이 바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몇 차례 제가 더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기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긍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느헤미야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난 뒤에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변화의 시기를 맞았던 그들은 이제 32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이 이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시기에 배워야 할 교훈들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역시 계속해서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당하는 이 시점,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고통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통은 때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과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죄가 있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닥치는 고통이든 이 모든 고통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 메시지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하심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행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한 조치가 풀리고 호주 국경이 다시 개방이 되면 이전과 같은 삶으로 빨리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으로 항목을 나눠서 나 개인적인 삶,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나의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 이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항목을 나누고 이 항목별로 내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운 것이 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았는가, 경제 생활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습관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 장점은 무엇인가,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내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삶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항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교우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순모임에서 꼭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신속하게 예전과 같이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재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절대로 가지지를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신들에게 관용해야 된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8장 3절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물이 갑자기 물러가지 않습니다. 150일 동안 조금씩 물이 여러분 줄어듭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 가족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들은 377일 동안 록다운되어 있었습니다. Stay at home 오더를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쇼핑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빨리 방주 밖을 나가고 싶었겠어요.
377일 동안 그들은 락다운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3주 동안 그들이 더 지체하게 됩니다. 얼마나 해가 탔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록다운 기간이 길어지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 정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팬데믹 시대에 배워야 할 교훈은 모든 것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팬데믹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타임아웃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올림픽 배구 보셨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매우 중요한 순간에 감독들이 뭘 합니까?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시간을 벌어요. 저는 마치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얘들아, 집에 좀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서 각자 좀 방에 좀 있어라. 방에 좀 있어. 그리고 그 방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너희들이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이 시기는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약점을 개발하고 좋은 습관을 다시 한번 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시기 이후에 혼란스러워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하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것이죠. 첫째,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이센셜. 그렇죠? 이센셜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이센셜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필수적인 직업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왔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도 참석 못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은 어떤 것이 이센셜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산해야 할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을 뺏어갔지만 여전히 뺏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엇을 못 뺏어갔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 코로나가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 뺏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 뺏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 적대감, 다른 사람 헐뜯는 것, 여러분, 무겁고 얼매기 쉬운 수많은 종류의 죄, 이것들은 코로나가 여전히 뺏어가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 시기야말로 이렇게 무겁고 얼매기 쉬운 이 죄들, 나쁜 습관들, 이것들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놓은 부동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주식 때문에, 혹은 내 자녀가 출세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우쭐거리고 자랑스럽고 내가 뭔가 기분이 좋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크게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사치스럽게 휴가를 떠나고 내가 혹은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사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은 아니라 하시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그런 데 돈을 쓸 수가 없고 내가 저런 데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도 내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얼매이지 아니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날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잘 알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과거의 나, 우리를 실패하게 했던 그러한 과거의 삶의 방식, 태도, 나쁜 습관들, 성품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깨끗하게 청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 이센셜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타임아웃을 불어주신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청산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필수적인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죠. 잠언 17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어떤 영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 intelligent person aims at wise actions.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그러한 여러분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But a fool starts off in many directions. 어리석은 자는 여러 방향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그 당시 군사정권 아래서 감옥에 간 형제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루 30분 운동 외에는 의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나란히 합격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시 3관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록다운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뭔가 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말고 예전과 같이 정신없게 살지 말고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라. 마르다처럼 여러분 분주하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센셜 중에 이센셜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부터 지은 것이죠. 70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때 감격하여 그들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미국 땅에 도착했던 청교도들도 교회부터 그들은 지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이 록다운 시기야말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좋은 기회이고 예배를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숙제처럼 이 팬데믹 시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나와 내 인생에 대한 한 항목,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항목,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한 하나의 항목,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 설교를 전개해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 파티가 다시 열리고 비행기들이 다시 다니고 여행지에서 다시 예약을 받기 시작해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중심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바로 그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기록해 봐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삶으로 즉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청산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거운 죄를 청산하고 나쁜 습관에 익숙한 옛사람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별로 필요가 없다면, 방해가 된다면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팬데믹 시대에 배워야 할 그러한 지혜는 새로운 세계를 수용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신들이 너무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다가오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오고 사막의 강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겠죠. 하나님은 옛날 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이제 우리 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계획이 뒤틀어졌던 것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 일 우리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전개해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라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연연하고 여전히 과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올무를 잡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설교를 앞으로도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소망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포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여 도장을 찍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타임아웃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팬데믹 이전에 옛날 습관에 젖은 옛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닫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급하십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는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하면서 천천히 우리는 새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느린 것과 하나님은 참으로 천천히 가는 이 시간표를 정하십니다. 왜 그러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팬데믹 시기를 보내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뉴노멀 시대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임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팬데믹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이 팬데믹 시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377일 동안 록다운 되었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서둘러서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오늘 우리가 록다운되고 스테이 앳 홈 오더를 통해서 갑갑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타임아웃을 불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십시다. 가치들을 재평가해서 이센셜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버리십시다. 좀 청산하십시다. 새로운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십시다.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버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자녀들과 대화하지 못했는데 이 팬데믹 시대에 자녀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항목에 걸쳐 숙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벌어주신 이 타임아웃 시간에 우리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향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